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 교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항상 물어보았던 게 기억납니다. 너는 크면 뭐가 되고 싶냐? 우리 아이들 항상 물어보잖아요. 너 크면 뭐가 되고 싶냐? 우리 많은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장관이 되고 싶다, 뭐 요즘은 연예인이 되고 싶다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왜 김연아 같은 그런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뭐 운동선수도 돈 많이 버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오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니까 과학자는 못된 거 보니까 인생 사는 게 이렇게 만만한 거 같지 않아요? 노곤노곤한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학업에서 진로를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진로를 결정한다. 내가 어느 길로 갈지 결정한다. 내가 꿈이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고,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고, 내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 자기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이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길을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최희준 가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뭐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건 자기가 가는 길도 잘 모르고 있을 때도 없고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목표를 정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뭐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인생을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길을 정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 길도 아니고, 뭐 여기서 자기 꿈을 이룬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도 다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결정하고 진로까지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잘 가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젊은, 물론 청년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삶에 꿈이 있으십니까? 제 나이 지금 한 거의 60살쯤 돼서 이제 꿈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글쎄요, 꿈이라는 우리 애들 잘 좋은 색시 만나서 좋은 가정 이끄는 거, 그런 거 정도? 아니면 돈이나 조금 더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안 하고 빌 걱정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정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앞으로도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지금 60살이 된 사람이 앞으로 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면 아마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렇게 길을 결정하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길로 생각하고 앞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도 확실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요즘에 욥기를 이렇게 새벽마다 또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는데, 욥기에 오늘 읽은 우리가 드린 찬양 속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의 길, 자기가 가는 인생의 길이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유도 있는데,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길을 갖다가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욥이 깨달았어요. 욥 23장 10절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더 희한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욥은 그의 주님의 길을 알고 그 발을 따라가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그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아주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욥처럼 욥이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말씀도 없는, 그렇죠? 그냥 전례대오는 들은 말씀 가지고 그 믿음의 그 수준이 이 정도 되었다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도 있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매일 교통하는 그런 우리가 욥보다는 더 나은 그런 신앙, 아니면 더 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직도 저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아무리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이루실 일이 있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자이너신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놓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음성에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그 누가복음에서 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진짜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잘 따를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57절 58절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길을 가는데, 우리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분이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쫓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쫓아가겠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기특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 그러면 너는 날 열심히 쫓아와라, 나와 같이 가자, 동행하자, 뭐 이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요즘에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은 고급 호텔 가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내가 가는 길은 고급 호텔에 들려서 럭셔리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여짜오되 그랬어요. 서기관이면 그 당시에는 아주 교육 수준도 뛰어나고 또 신앙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여 나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은 좋은 호텔 가는 길이 아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혹시 노숙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지금 데려가겠다 말이에요, 안 데려가겠단 말이에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너는 따라오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잘못됐어요? 의도. 따라오겠다는 의도가, 주님이 보니까 주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보니까 의도가 잘못됐어. 무슨 의도였냐면 주님을 따라가면 혹시 세상적으로 내가 훌륭한 출세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였어요. 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주님이 혹시 임금이 되시면 나는 영의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요한하고 요한 제자들이 그렇게 다 자기가 더 좋은, 내가 더 먼저다, 내가 더 높은 자리다, 이렇게 다투었다 그랬듯이 이 사람의 의도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따라오지 말아라, 너는 의도가 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 말했듯이 럭셔리 호텔로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게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누가복음 9장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가는 그 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사역 말기고, 그 다음에 고난의 길을 가시는 길이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의도가 잘못된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의도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는 좀 더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죠? 좀 더 예수 믿으면 인슈런스도 되고, 혹시 죽었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 나잖아요. 천당 지옥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인슈런스 겸 뭐 적당하게 믿어놓으면 뭐 손해는 없을 것 같아서 믿는 그런 의도가 가지신 분은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의도를 보셨어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지만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에 보면 앞에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물론 우리 주님의 길로 가는 그 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올 인류를 위해서 진 거지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어야 될 거니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거지만 인류를 위한 건 아니지만 자기를 위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고난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쫓아야 되는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의 나라예요. 눈으로 보는 땐 죽음으로 가는 길이 더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살로 가는 길이고, 눈으로 보면 우리가 더 잘되고 살아난 것 같은 길이 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이 떠져서 확실한 하나님의 그 길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 제자들의 그 기록을 봤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랬더니, 첫 번에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에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날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대요. 그 다음에 요한을 부를 때 보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거 다 버리고 쫓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그 의도가 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이때는요, 마지막 그 사역 때이기 때문에 훈련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가 잘못된 사람은 주님께서 너는 따라와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올바른 삶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나이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남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물론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구원받는 법을 가르치느라고 너희들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가지요? 그랬더니 뒤에 남자아이가 손을 탁 들더래요. 그래서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죽으면 갑니다.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지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자기가 무슨 뜻이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했지만 우리 자신을 죽여야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진짜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에요.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그래서 첫 번째는 의도, 나의 신앙의 의도가 뭔가, 동기가 뭔가,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출세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와서 많이 출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길, 영생의 길로 다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사람은 너는 안 돼 그렇게 뭐 점잖하게 얘기하시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였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보죠. 너는 나를 쫓으라.
두 번째 사람은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또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부친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부친이 아직 이제 돌아가실지도 몰라 앞으로. 근데 가서 장사하게 하게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는 얘기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뭐냐 하면 그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동기가 무엇인가고요. 두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후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무슨 법이지요?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도 세상의 법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가 올바른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욕을 참 많이 먹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가 600년을 조선 600년을 다스려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유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이런 피가 흘러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효자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살아계실 때는 잘 못 모셨어요. 살아계실 때는 잘 못 모셨어. 근데 죽은 후에는 장사하고 잘 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제사 때문에 기독교는 너무 양반 종교가 못돼. 제사도 안 드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나는 자기가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한 사람 본지 못했어요. 다 부모 효도 못한 사람들이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임하면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왜냐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진짜 효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하는 게 무슨 효도예요. 근데 우리 유교 사상은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먼저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적인 걸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한 얘기는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면 부모를 장사 지내면 부친으로부터 받는 뭐가 있는데 그것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장사 드리고 그러고 와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유산도 좀 받고 내가 넉넉히 물질도 받은 다음에 육신적으로 좀 편안한 다음에 주님을 쫓을게요. 그 얘기예요. 참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불러주신 거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인데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부모님이 안 돌아가셔서요. 내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주님 쫓아갈게요. 우리 아들 장가를 아직 못 보내서요. 주님 장가 드리면 내가 쫓아갈게요. 내가 아직 집을 샀는데 그 집 페이먼이 아직 덜 끝나서 주님 일을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너는 영적인 게 우선순위냐? 아니면 육적인 게 우선순위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끼리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육적인 일에 자꾸 세상을 돌아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가 얼마나 귀중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계명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1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영적인 거듭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아라. 너는 먼저 가서 날 따라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영적인 거 하고 나서 육적인 거지. 자꾸 우리는 육적인 거 먼저 하고 영적인 걸 자꾸 찾는다고요. 육적으로도 건강해야지,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은 저절로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지요. 강건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남은 삶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더 살지, 몇 년을 더 살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도 옳은 건지 아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분이 그래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의 모든 그 순서들을, 삶의 결정들을 이렇게 영적인 거 먼저, 그 다음에 육적인 거 이렇게 올바로 순서를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그 세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에게 작별을 허락하소서. 작별을 하는 거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려니까 이제 가서 우리 가족하고 인사하고 오겠다, 그 얘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또 대답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것. 아까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여기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렇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뭔 소리냐면요, 쟁기 아셔요, 여러분? 쟁기? 옛날에 소로 끌었죠. 소로 끄는 쟁기, 이렇게 밭을 가는 거예요. 흙을 뒤집어 엎는 그 쟁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데, 여러분이 쟁기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소로 한 건 못 해봤어요. 소로 하는 거는. 소로 하는 게 더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트랙터에다가 이렇게 쟁기를 딱 한번 끌어봤는데, 자기가 바라보는 곳으로 트랙터가 가는 거 아세요?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 서로 쟁기를 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렇게 앞에만 보고 가면요, 나중에 가서 뒤를 보면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어요. 쟁기가.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방향을 딱 정해놓고 멀리 바라보고 거기만 향해서 똑바로 보고 가면 고리가 똑바로 나요. 고리. 근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작정한 사람인데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핑계 대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지 않으니까 가족에게 작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너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다행히 여기에 뒤에 63절이 있어서 이 세 사람 다 주님을 쫓았더라 이랬으면 좋았겠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안 쫓은 것 같아. 다 못 쫓아간 것 같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그때 주님을 쫓아갔더라면 또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일지 모르고 하늘나라에 정말 축복된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젊은 부자 관원. 그분은 다 가졌었어요. 젊었어요. 관원이었어요. 능력도 있어요. 돈도 많았어요. 근데 넌 주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넌 날 쫓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돈 다 내놓고 가라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불러서 정말 주님이 일을 하라고, 축복된 길을 하라고 쟁기까지 쥐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딴 데 쳐다보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하고 달라요. 집중해. 물론 세상적인 원리도 집중하는 거지만, 특히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이렇게 집중하는 거고, 또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양다리를 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세상 거는 저절로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로마에 가면, 로마 그 남쪽에 가면 그 아피아 가도라는 길이 있어요. 아피아 가도. 근데 모든 길은,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피아 가도가 굉장히 오래된 길이에요. 아직도 가보면 돌로, 그 2000 몇백 년 전에 돌로 만들어준 길이 아직도 그 길이 있어요. 돌로 이렇게 큰 바위돌들을 이렇게 막 깔아가지고 마차가 다니게, 마차가 2대가 이렇게 다니게 굉장히 꽤 큰 길인데 그 길이 아직도 있는데, 그 아피아 가도를 쭉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이 코바디스 도미네 교회예요. 근데 거기 가보면 도미네 코바디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그 전설이 기록돼 있잖아요. 네로 황제의 그때 로마가 불이 나서 그 불난 것을 크리스천들이 불질렀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많은 탄압이 있었어요. 그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10 황제가 다 탄압을 했거든요. 그 탄압 때에 베드로가 거기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이제 베드로 선생님하고 뭐 몇 분 이제 제자가 안 남아 있는데 베드로 선생님은 도망가셔야죠. 피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이제 아주 그 밑에 제자들이 이제 그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도망가려고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딴 제자들은 몰라봐도 베드로는 알아보잖아요. 주여, 어디 가세요?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을 안 가니까 내가 로마로 돌아간다. 네가 갈 길을 안 가니까 내가 로마로 돌아가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을 탁 무릎을 꿇면서, 주님, 제가 돌아가서 십자가 질게요. 그래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래서 그 코바디스 도미네 그 교회예요. 거기 가보면 앞에 그림이 2장이 있는데 왼쪽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올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맡겨주신 길 안 가면 주님이 다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 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왜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길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는 길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까? 어떻게 가는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디자인하신, 내가 10년 살지 20년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사는 동안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나,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축복의 길인 걸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죠?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삶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길이 정말 저주의 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물론 힘들고 그런 길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을 가보면 그 길이 정말 기쁨의 길이고 정말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환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날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리는 것조차도 기쁘게, 우리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거나 톱에 힘을 당하거나 껍질이 벗겨서 죽거나 그렇게 다 죽었어요. 뭐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하시겠지.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떻게든지 주님이 디자인하신 길, 축복의 길,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로 가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축복받고 잘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누가복음에 정말